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억울하게 공격당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보통 감정으로 맞서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물러나곤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버림받았던 용사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갈등을 풀어나가는지, 그의 놀라운 협상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할 지혜를 얻길 소원해요.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데요. 입다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먼저 묻고 넘어가요. 자, 입다는 이제 길앗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이 암몬과의 싸움을 접근하는데요. 다짜고짜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요. 전쟁에 앞서서 먼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의 첫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이성적이에요. 왜, 무슨 이유로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그는 먼저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자 했던 거죠. 이에 암몬 왕은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내 땅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장은요,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 명분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 생기죠. 각자의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때 우리도 입다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이전에 먼저 대화로 오해를 풀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주장이 비록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먼저 들어주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비난의 진실을 말하는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다가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 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암몬 왕이 거짓 주장을 했잖아요. 입다는 모욕적인 언사로 맞대응을 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다시 사신을 보내서 역사적인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 중에 에돔과 모압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사신을 보냈고, 우리가 그 길 지나갈 때 뭐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고 뭐 열매도 따먹지 않을 거고, 만약에 먹었다면 값을 치를 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왕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경을 먼 길을 돌아갔다는 거 다시 확인시키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다른 민족의 땅을 탐내는 침략자가 아니었음을 정직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에돔과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입다는 자기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현재의 나를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과거를 알아야지만 현재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결과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저는 가정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꾸준히 얘기해 주는데요. 어저께도 우리 딸 데리고 교보문고를 갔어요. 왜냐하면 제 책 엄마의 갈대상자가 종교 부분 1위를 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꾸준한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각 분야의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진열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딸이 엄마 책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물론 보고 왔지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안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거는 우리 하랑이뿐만 아니라 우리 새 아들한테도 늘 했던 교육이고, 또 지금은 우리 조카들한테도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오이 패밀리에는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자립준비 청년들, 큰 조카들을 위해서는 밥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이제 밥상 안부를 묻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한 400명의 조카랑 이모들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체 모임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지지난주는 부산에서, 또 지난주는 서울에서 했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하랑이한테 이야기했던 가족의 역사처럼 우리 조카들한테도 오이 패밀리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남 이모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카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있는 아이도 있지만 사실 없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가 막연하고 또 아픈 과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더해진 가족, 오이 패밀리가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되고, 이 만남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함께 북한을 살린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카들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자, 이렇게 가정의 역사는요, 꼭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도 분명히 알려줘야지만 사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급 단락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강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입단에 이어서요,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인 길앗 땅이 어떻게 그들의 영토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 땅은 원래 그 암몬의 주장처럼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죠. 그때도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시온 왕이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라고 선포하죠. 이것으로 입단은요, 이 땅의 소유권이 인간적인 어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분명히 밝혀요. 이렇게 입단은요,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신학적 관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마지막 단계는요,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입다는요, 모든 역사적, 신학적 논증을 마친 뒤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는 24절에서 해학적인 질문을 하죠. 당신의 신 금오소가 땅을 주면 그거 취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기에 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그때 암몬을 살짝 무시하면서 누르고 있어요. 암몬의 신은요, 원래 몰렉 밀곰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모압의 신 그모스를 너희들 암몬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무시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당연한 정보를 무시할 때 좀 살짝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 암몬 사이의 이 분쟁을 해결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암몬은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입다는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했지만 상대가 듣지 않자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실 거라는 그 고백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선포이죠.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고 그래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비슷하게 이렇게 보복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말하고 그 결과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갈등 앞에서 감정보다 대화를 앞세우자. 우리가 억울하면 흥분부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흥분하지 말고 입다처럼 차분하게 그 이유가 뭔지 먼저 듣고 대화를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변명 대신 진실로, 비난 대신 정직으로 응답하자. 자, 거짓 공격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최선을 다했다면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요. 오늘도 억울한 공격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